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한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두 사람은 아주 달랐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하였습니다.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치게 했고 또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고난을 겪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얻은 그는 이제 자신의 가정과 또한 종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두려워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에서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형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보다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야복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형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손 쓸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24절에서 증언합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남게 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끌고 오시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처자식은 물론 모든 소유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야곱을 모두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 질병이라는 수단도 통하여서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게 하는 고립의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실망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재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실 수도 있고 우리를 철저하게 고립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관계되어지지 않게 되는, 복음은 각자 이 땅에서 살아간 자신의 삶에만 책임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다른 어떤 이의 삶에도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립을 통해서 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그 일,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고립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이 일을 체험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하나님을 찾긴 했어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힘이나 능력처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렇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게 된 그 날, 그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확증받게 됩니다. 그는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분을 붙들며 축복을 간청하게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축복,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이전에 어떤 물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걸 구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온 전 존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이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그런 절실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음을 알게 된 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과 변화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겪은 이 일 이후 야곱은 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몸에 어떤 흔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의 영혼은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항상 이와 같은 변화가 따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잠시 잠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자신이 사라져 가게 됩니다. 세상과도 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 밤 야곱은 형과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형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그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호련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야곱이 어떤 행동에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로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애쓰며 찾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에 매진하고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뿐입니다. 깨닫게 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만일 거기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또한 우리의 어떤 행함이 따르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칭찬하겠죠. 그런 요소조차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구원을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이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금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 목적, 계획,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로부터 벗어날 어떤 힘과 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없겠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며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갔겠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생명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성경이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1점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바로 죽습니다. 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불의한 것들도 그분 앞에서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소멸됩니다. 소멸. 네. 한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바로 즉시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브니엘이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아남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야곱이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고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대면하면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통해 자신과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네. 하나님을 본래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살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오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물과 가족까지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죠. 야곱에게는 이 에서라는 사람이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접근할 것인가 계획하고 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브니엘에서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에서라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현재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자신에게 닥친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쳐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고 애쓰고 있는 그 문제는 진정한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서와의 화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더욱이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닐 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좋은 삶을 꿈꿨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풍족한 그 삶을 누리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던 그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던 것을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가지게 될 것들, 또 잃어버리게 될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까맣게 잊었던 사실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그랬기에 그는 힘껏 하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이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이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난 그 때를 돌이켜봅시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영원한 그 사랑의 사귐과 교제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전에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살 수 있는 은총,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길 힘쓰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함께 힘쓰며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세 예수 이름 높이 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